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1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안녕하세요 편지를 쓰더라도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그 부분이 1편과 2편이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잖아요. 시편도 장과 절로 구분되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쭉 다른 사람들의 시를 모아서 쭉 연결해 놓은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스토리와 내용을 갖고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어떤 의미냐면은 서론과도 같아요. 이 서론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어쩌면 이제 그 시편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시편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그럼 악인의 길은 무엇이고 의인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중학교 제가 처음 시작한 신앙생활한 교회에서 약간 몸집이 뚱뚱하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프다고 해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그때 이제 저를 누가 신방대원으로 이렇게 그곳에 이제 그분 계시는 집에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성경책을 베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참 독특했거든요. 왜 성경책을 머리에다 이렇게 베고 누워 계시나? 머리가 너무나 아프셔서 이제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 성경책을 이렇게 베고 주무시면은 이 머리가 좀 시원하게 낫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성경책을 베고 주무신 거예요. 마치 이제 저희 그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아주 특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이제 4월 초파일 날 이런 날 밖에 나갔다 오시면 부적 같은 걸 사오세요. 부적을 형님 가방이나 제가 자고 있는 베개 속에다 그걸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머리도 똑똑해지고 하고 다니는 모든 것들도 잘 풀리고 공부도 잘한다라고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많이 이제 초창기 때 이렇게 수준이 좀 낮게 이렇게 시작이 되냐면은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마치 부적을 베고 자면 내 가방 속에 넣고 자면 그것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해지는 것처럼 마치 성경책을 머리에다 베고 자면 또는 배 위에다 올려놓고 자면 소화도 잘 되고 아픈 머리도 회복될 것 같고 마치 여러분 차 속에다가 이 성경책을 딱 넣어놓고 다니면은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지도 않고 위험한 순간에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어떤 묘한 부적처럼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로써 글로써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해 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암송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더욱이 이 성경책이 문자로 기록돼 그 초창기 때 아주 옛날 2500년 전 또는 2000년 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문자로서 읽어갈 수 있는 상황들은 많이 없었어요. 1%도 안 됐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글을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대했냐? 말씀을 누군가가 읽어주면, 글을 아는 사람이 읽어주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까먹을까봐, 그걸 잊어버릴까봐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거 까먹을까봐 계속해서 읊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다닐까요? 그 말씀을 까먹지 않고 내가 잘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단순히 내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현장과 내 삶의 자리까지 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의 꾀.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 뭐죠? 자신의 생각,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막 이런 사람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오만한 사람은 뭐죠? 지혜자의 반대말이 오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눠서 이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네,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 악인들의 꾀를 갖고 살고 있고, 죄인들의 길을 서고 있고, 오만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부지기수로 늘려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에도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로 또는 선거 이후에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지만 요 상도동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교도소를 출감하고 나온 41살의 아들이 엄마한테 찾아가서 나 독립하게, 살 집 좀 구하게 돈 좀 달라고 할머니의, 자기 어머니죠, 70살 먹은 어머니를 막 흔들면서 돈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와 동거하기 위해서. 결혼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도 있고요. 근데 어머니가 너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정신 차리고 이제 좀 네 앞가림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너 40살도 넘었지 않았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어머니랑 다툰 거예요. 그러다가 이 홧김에 아들이 어머니의 목을 주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그 할머니의 손자가 있었죠. 자기의 아들이 12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잠자는 아들도 목을 졸라서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종종 펼쳐지게 됩니다. 이 뭐죠?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러한 악하고 죄를 짓고 오만한 마음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죄들을 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일매일 죄에 노출이 되어서 늘 우리가 버거운 싸움을 이어나가는데, 마치 그런 보호장막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펼쳐지는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안정감과 질서와 평안과 바른 생각과 바른 생활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갑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 아내 하와를 사랑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말을 듣게 되죠? 악인의 말을 듣습니다. 죄인의 말을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악인의 말에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네, 사탄이 아담을 꼬드기면서, 하와를 꼬드기면서 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말이 나와요? 빨간 글씨,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거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싸워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게 되면 이 가정에서 주인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지배자인 것처럼, 내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것처럼,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말이 우리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구타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내에게 막말을 쏟아붓고 때리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가정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못된 우리의 죄의 습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왜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셨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속에서 그것을 따먹게 되지만, 그럼 행복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불행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 가정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 직장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불안하게 하고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 막 달려가는 폭주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는 걸 얘기해 주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아담과 하와는 이 사건을 터뜨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죠? 저 여자 때문에, 또 그 여자는요, 뱀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비난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고 고통의 문제 앞에 노출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과 아들 2명을 낳는데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싸우는 모습 보니까, 다투는 모습 보면서,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둘도 매일 다투고, 심지어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어떤 이유에서? 바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참견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지나면서도 어떤 교우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난 다 죽었다, 난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더 평안함과 더 안위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또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인데, 똑같이 주어져 있는 고통의 시간인데, 어떤 분은 안위와 평안을 누리고, 어떤 분은 난 다 죽었다, 난 다 끝났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에, 어떤 분의 인도하심 앞에 섰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는 이 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그냥 뭐 폭주하는 것처럼 다 완벽하게 막 펼쳐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요, 어떤 자리죠?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그런 자리가 형통이라는 것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던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들은 그 광야 속에서도 성경은 형통한 삶을 인도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복을,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형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역삼동에 제가 한 성도를 이렇게 신방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부잣집이에요. 빌라 전체를 통으로 이제 세주고 맨 꼭대기층은 그 이제 집사님이 사시는 집이었는데, 집안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뭐 이 전체 공간을 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막 집도 막 대리석으로, 가구도 제가 평생 보지 못한 가구, 그 내놓은 음식도 정말 맛보지 못한 음식들을 가득가득 내놓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죠. 야, 이런 집에도 사는 분이 있구나. 근데 딱 들어가면서, 야, 저분들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까라고 막 그렇게 어떤 말씀, 내가 준비한 말씀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비춰서 너무나 내가 준비한 말씀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분이 풀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들이 속썩이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 이렇게 수많은 돈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담아낼까? 그때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복의 개념을 이 큰 집과 그리고 큰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 들고 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게 되니까 그렇게 큰 집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배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그는 시냇가에 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리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형통하는 말씀을 가져오기 전에 3절 초반에 있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나무니까 누군가가 한 번은 그것을 옮겨다가 시냇가에다 옮겨다 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이게 배경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이렇게 사계절 물이 풍부하게 내리는 이런 계절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림 하나를 좀 준비해 왔어요. 자, 이게 어디냐면요, 그 이스라엘 땅의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뭔가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 차가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건기예요. 철저하게 건기가 됩니다. 그리고 겨울만 되면 비가 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요, 이렇게 큰 강을 이루게 돼요, 여기가. 그러나 이제 봄이 되고 점점 봄이 지나서 여름부터는 여기가 바짝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에요. 나 여기 뭔지 모르지만 여기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이제 싹이 맺히고 나무가 하나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나 여기 이제 물줄기가 점점 다 말라가가지고 더 이상 이 나무가 자랄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나무를 불쌍히 여긴, 이 나무를 보고 긍휼히 여긴 길을 가던 어떤 분이 그 나무를 뽑아다가, 다 죽어가는 나무를 뽑아다가 어디다 심은 거예요? 이렇게 사막에 있는 사계절 물이 풍부한 그 물줄기가 있는 그 오아시스와 같은 그곳에 이 나무를 갖다 심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뭐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서 여기 사계절 내내 풍부한 물을 흡수하여서 사계절 내내 푸른 잎과 푸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얘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길 가던 누군가가 그 싹을, 그 나무를, 다 죽어가는 나무를 보고 뽑아다가 안쓰러워서 여기 시냇가에다가 갖다 심게 된 거죠. 그래서 살아나서 풍부한 곡식과 풍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것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라고 등장하는 이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뽑아다 심기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읊으면서, 내가 글은 읽지 못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담아내는 삶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가끔 살다 보면 목사인 저도 사람들로 인해서 아픈 상처, 물론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한없이 그 예쁘고 말 잘 듣고 할 때만 예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짜증이 확 올라와요. 저도요. 그리고 화도 나고요. 그리고 확 회피해버리고 이렇게 확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다가 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뜻대로 잘 풀어지지 않을 때마다 저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막 내 마음속에 막 드라이해지고 막 목마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훌쩍 여행이라도 한번 떠나볼까. 근데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느냐? 아니요, 스멀스멀 또 올라와요. 마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날 밤 술을 잔뜩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술 먹을 그때는 모든 고통이 다 잊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침에 깨면 속은 더 아프고 머리는 아프고 그 문제는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것처럼 여전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촌티나고 참 그 시간 낭비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피고 그 말씀을 차근차근 곱씹으면서 읽어나갈 때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있나요? 우리 모든 부분이 다 돈으로 먹을 것으로 만족하더라도 우리 영적인 한 부분은 항상 뚫려 있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구멍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살아 움직이는 주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채워져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여서 다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쩔쩔매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일들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고 어미의 역할이, 아비의 역할이 너무나 괴로운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 좋은 카페에 가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촌티나고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랍니다. 지금이야 불이 다 켜져 있지만 옛날에는요, 전등, 호롱불, 그걸 가지고 아주 희미한 불빛을 갖고 밤길을 걸어갈 때마다 자기 앞을 비추면서 이렇게, 옛날에 다 그렇게 걸어갔어요. 칠흑같이 깜깜한 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안 나올 때에 자기 앞에 아주 조그만 불빛 하나를 놓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인생처럼 주의 말씀이 캄캄한 내 인생,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에 내 앞길, 다리 한 걸음 놓는 그 길에 바로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줄 만한 것도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만한 이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식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악인과 대비되는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해나가시는 복된 자리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